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장을 가기 전에 1장을 넘어서 2장으로 가면 더 참담한 모습이 나오죠. 모든 것을 잃은 욥의 몸에 아주 구더기가 낄 정도로 몸에 염증이 가득한,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런 지경까지 이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해요. 욥이 참 정직하고 의로웠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가진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일입니다.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욥은 아무것도 모르고
평상시대로 그냥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적대가 와서 그의 종들을 죽이고 소유물을 빼앗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종들을 사르고 짐승들을 살라버립니다. 심지어 큰 허리케인과 같은 광풍이 갑자기 몰아닥치더니 그냥 순식간에 피할 겨를도 없이 자식 열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하나만 잃어도, 자식을 하나만 잃어도 일평생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10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쁜 일이 계속 겹칠 때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연이가 아플 때, 차가 떠내려갈 때, 정화조가 막혀가지고 불이 내려가지 않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계획된 대로 되지 않고 집에 있는 모든 가재가 떠내려갈 때, 딱 막혀가지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너무합니다,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이건 하죠. 왜 우리 동네 이장은 나는 신경도 안 써? 자기네 집만 치우나? 우리가 흔히 하는 잘못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잘못. 근데 민수기에 가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듣느냐?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듣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다, 이렇게 듣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또는 내가 마뜩이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적지 않은 불평을 쏟아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욥은 자식을 잃은 슬픔 앞에서도 아무런 원망을 하지 않고, 2장에 넘어가 보면 온몸에 구더기가 꼬여있는 그를 향해 그의 아내가 말을 하죠. 여호와를 원망하고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라. 네가 그래도 지금 당신의 입술을 지키겠다고,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다고 지금 그러고 앉아있냐? 이렇게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욥이 한 말은 찬송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 그러면 욥이 정말 의롭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아무런 죄가 없어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후로 전개되어지는 욥의 세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하나님은 죄 없는 나를 가지고 시험하십니까? 라고 그 속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 욥의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 정직하다, 순전하다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못난이 같은 짓을 할 것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앞에서도 이가 나의 자녀며 의롭다, 정직하다, 순전하다 자랑하시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 곁에 붙어서 끝까지 있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는 정직하다, 온전하다, 순전하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의로움이나 정직함이나 순전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의 깊은 내면까지도 알고 있어서요. 아니요, 욥의 깊은 내면까지 들어갈 필요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어떤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좁은 심사가 어떤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아집이 가득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그는 의롭다, 정직하다, 순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로 욥은 그 마음속에 있는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며 친구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오늘 1장 맨 마지막에서 1장 21절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 대문 밖을 나가면 예배당 밖을 나가면 문 밖을 나가면 어떤 삶을 살아갈지 밖에 나가서 또 누구와 대화하면서 어떤 범죄를 하게 될지 나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죄악 속으로 다시 들어갈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다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것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이 자기 자신의 속내를 비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서 욥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주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욥을 향해서 그가 정직하고 순전하고 온전하다고 선언하셨던 것이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정직함과 온전함과 순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제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율법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의 상태로는 없습니다. 인간은 죄에 빠지게 되면 죄의 종이 되어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하나님이 더 하셨는데 뭘 하셨냐면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존재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율법을 순종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고범죄를 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흠과 점과 티도 없도록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을 알고 있는, 그것을 믿고 있는, 그리고 그의 그런 삶을 소망하고 다짐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인맥이 높고 학식이 있고 돈이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를 인정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송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하고 순전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으로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점점 어렵게 힘들게 지속되어지면 점점 더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그 말이죠. 고난이 오래 지속되면 믿음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좀 들으셨을 텐데 지금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시골에서도 마스크 다 끼고 예배하는데 왜 서울에서 그래가지고 교회가 욕을 먹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바이러스를 유발시켰어요? 중국계 눈치를 보느라고 우한발 폐렴이란 이야기도 사라졌어요. 대구 시민한테 욕 한마디 싹 먹더니 대구발 폐렴이란 얘기도 싹 사라졌어요. 왜 계속 교회발이라는 이야기를 쓰죠? 그 교회 사람은 누구에게 올마왔는지, 혹시 어디에서 올마와가지고 확진됐는지의 내용을 발표하는 뉴스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교회에서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퍼졌다는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지금 신천지를 몰아가고 그 다음에 교회로 그것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신천지를 법적으로 강권해가지고 그거를 해체하자고 하는 청원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다음 프레임은 교회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불과 그 얘기를 한 지 2달,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프레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청와대 전수조사하면 청와대에서 100명이면 거기서 반드시 2-3명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확진자, 아무 증상 없는 확진자. 지금 전경 7,000명을 전수조사해요. 몇백 명 쏟아집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코로나가 아무 증상 없이 그냥 지나가가지고 이미 몸에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의 3월달 기준으로 10배가 넘었어요. 3월달 기준으로. 지금은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천에 아무리 확진자가 없다고 하나 제천 시민을 검사해도 확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8.15 집회에 참석한, 야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전수조사에서 전 국민에게 지금 문자 메시지를 뿌려대고 있죠. 교회가 계속 그렇다고 뿌려대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철이 저희 교회 3분의 1 정도밖에, 이거 반절 조금 넘네요. 한 칸이. 이 안에 몇 명이 있어요?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바짝바짝. 코로나 환자 거기 탔으면 그 전철에 탄 노선 사람 전체를 전수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식당에서는, 우리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지만 여러분 그냥 다 마스크 벗고 앞뒤로 앉아가지고 다 먹어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방송에서 한 번이라도 떠들어낸 적 있으세요? 그런데
교회를 가지고 이 프레임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혐오 세력으로 몰고 교회가 반대하고 있는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고 독재를 계속하기 위한, 그리고 큰 프레임 다른 것들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마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도대체 전광훈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저도 전광훈 목사 되게 별로 탐탁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면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제자에게 칼을 집어넣어라. 내가 12형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여기를 지금 싹쓸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제자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맨날 이거 하고 이거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안 하면 세상이 바뀌냐?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그렇게 바꾸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안 가려고 하고 자꾸 머릿수로 싸움을 하려고 하고 왜 스트라이크로 싸움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프레임은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한,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한 그 수단과, 그리고 이 국민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혐오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에 지금 언론을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아니 저 사람들 그냥 뭐 왜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동안에 애써 지켜온 것을, 여러분 애써 지켜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일부에서는 과연 코로나 검사를 하다 보면 심지어 암 검사도 오진을 할 때가 있는데, 그 키트로 잠깐 찍는 거, 이게 오진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오진 확률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잘하는 건 다 자기들 차지고, 안 되는 건 전부 다 누구에겐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신천지, 그 다음에 게이클럽, 그 다음에 기독교, 이렇게 혐오 세력으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게 만들어. 그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냥 우리는 그분들이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교회를 욕을 먹이고 있다, 이런 얘기만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을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라 가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본인 스스로 죽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이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또 기독교를 어떻게 압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저 뒤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저희도 철로 된 문이 없어서 냉장고에다 갖다가 이걸 붙여놨거든요. 냉장고에다가. 출입문에다가 붙이기 어려우시면 냉장고에다가도 좀 하나 붙여놓으세요. 가지고 가셔서. 예,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여기에 지금 크고 작은 이제사, 그 전에 이 문제들이 드러날 때 좀 큰 교회들이 일어나서 함께 동참해가지고 이 법을 막으려고 했더라면 이 법이 여기까지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이 법을 추진하는 당을 너무 크게 키워준 다음에 이걸 막자고 하니까 이거 완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에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법이 이번에 통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대한민국 교회를 긍휼과 자비로 베푸시는 것이고요,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교회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눈치 봐가면서 해야지. 눈치 봐가면서 잠깐 그렇게 되는 건 뭐 죄가 될 것 같은 게 있으면은 안 하면 되잖아.
그러라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 만들어 놨다면 목사 지금 그만둬야죠. 그만.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이 일을 어떡하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일제의 그 강점기 가운데서 나라의 독립을 주장하는 한일합방의 부당성을 외치는 기독교 목사님들, 우리가 지금 순교당했다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 그런 선구자들이 그것을 외쳤을 때, 그때 일제가 교회에 씌웠던 프레임이 뭐냐면 정교 분리 원칙 위반, 이걸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요, 이 종교와 정교 분리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제 피택자 교육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정교 분리 원칙은 각각의 영역 속에서 기독교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의 역사 가운데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왕이 있고, 왕이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선지자가 해야 될 영역이 있듯이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고유의 영역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영국의 교회가 국왕이 교회를 치리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법을 만들고, 그때 했던 이야기가 정교분리예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권한을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는 건 그건 해라.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라고 하는, 이 땅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터와 기둥으로 삼으신 교회에 대해서 당신이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정교분리 원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정치가 대적하고 나가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니까 정치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정광훈 목사가 지금 본인이 국회의원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다만 악한 것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시기 때 그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바른 길을 걸었던 분이라면, 기독교가 십자가를 한번 감당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실 텐데, 이게 현재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가슴이 좀 많이 답답해요. 근데 어찌 보면 그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거짓되고 위선되고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의 대표자로 한국에서 그분의 이름이 들먹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아픔이 깊어진다 할지라도 욥처럼 상황과 형편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찬송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가 있고, 그리고 점과 흠과 티가 난무해서 우리의 죄가 온전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이 정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점과 흠과 티도 없는 모습으로 이끄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은혜에 따라서 주님 앞에 아름다웠고 복된 모습으로 설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